1960년도에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바로 그 즈음 1963년도에 한국의 한 40대 지도자가 당시 서독을 방문했어요. 서독 총리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를 만나서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입니다. 우리도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40대 지도자는 눈물을 흘렸고 통역관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심이 통하면서 담보도 없이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고 북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올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서 확약을 하고 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나 서방의 나라들은 확실한 비핵화 조치나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내놔야 믿겠다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과 북한의 진심은 무엇이고 그 진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에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그리고 많은 것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힘이 있습니다. 진심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성경을 바로 읽었다 볼 수가 없겠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행진 끝에 거의 가나안에 와 닿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도 받아보지 못하고 싸움도 전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민족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압만 지나면 가나안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모압의 왕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신들을 좀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발락왕을 말하죠.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였고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바락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좀 무당 어떤 주술사 같은 이러한 사람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많은 복채를 손에 들려가지고 대표들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락이 계속 더 많은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서 종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발람의 마음이 상당히 움직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가라. 가지만 내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좀 멈춰서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속의 진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또 물질을 얻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선 것이죠.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에서 이걸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의 진실은 불의의 싹, 잘못된 그 싹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진심을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민수기로 가보면은 정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계속 3번이나 이상한 짓을 하게 돼가지고 나귀는 보고 있는데 소위 무당이라고 하는 주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나귀를 3번이나 때리게 되는 것이. 그때 나귀가 대드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죽었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말하기를 나 귀가 있어. 늘 들었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거역한 적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귀가 귀만 열린 뿐만 아니라 입이 열려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동화 같죠? 그래서 갑자기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이것이 갑자기 무슨 동화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까지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귀가 말을 하든 뱀이 말을 하든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 우리는 믿습니다. 조선시대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TV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또 냉장고 얘기하고 정수기 얘기하고 또 그 쇳덩어리에서 소리가 나오거든 스마트폰 얘기 한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 하나님 능력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 속에 나타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이방의 무당 같은 사람이고 재물의 탐심을 가진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무당도 쓰셔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이 전 보러 갔더니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은 전 보러 갔더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무당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물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축복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길지만은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 와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아직 발시 집안이 좀 문제예요.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을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절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에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등에 세웠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갖기를 바라노라 하며 완전히 발람이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화가 난 발락은 발악을 하면서 다시 발람을 다른 산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13절부터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소임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 비스가 산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비스가 산 어딘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멀리서 가나안만 보고 죽은 산, 그 산이 바로 비스가 산이. 지금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오셨던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어떤 분이 LG에 근무하시다가 요르단에 가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거기 가 근무하는 동안에 성서 유적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저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의 아픈 그런 심정,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비스가 산 여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않는다. 진심으로 대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진심이 있는데 그 진심대로 살지를 못해요. 환경이 어렵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심의 가면을 쓰고 마음은 진심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어도 그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을 가지고 계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진심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뜻하신 바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심대로 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를 기복의 신앙이다 그래서 자꾸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 반대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많은 그 어떤 짐승의 개체들의 변화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여러 종류의 움직이는 생명들이 지금도 번성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시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 인간이 참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 모든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까지, 육지의 맹수들까지 다 다스리도록 한 거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보시고 열매를 내라, 채소를 내라 하시니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가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복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잃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멈칫거렸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긋난 길로 가끔 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뒤돌아섰어요. 배반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물러서고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나는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락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세 번째 산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야 되는데 악한 것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사탄은 아주 분주하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여요. 너무 집요하게. 민수기 23장 2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니 이제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여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순종 뻑뻑 해가면서 복제 바치면 바쳐라, 집 바쳐라, 뭐 하면 그냥 거기다 꼬박꼬박 하면서 하여튼 악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계속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24장 넘어갑니다.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가 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의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그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계속 발악을 하나님께서 발악시킬까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10번이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계속 약속을 했다 취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속에서 버물려져 살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비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취급한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해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취급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어두움이면 한쪽은 완전히 밝은 낮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질병이 완전히 자리잡고 있을 때 한쪽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초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집집마다 장자를 다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 같이 버물려 살아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이웃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하게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발악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끌고 다니며 할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심이 발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발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정말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4장에 가서 이 축복이 있은 후에 덤으로 주신 것 같은 이 축복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아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여기 나오는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옛 이름을 지금 여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별은, 여기 규는 뭘까요? 규는 왕의 홀입니다. 홀. 왕의 그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래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통치권,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 그대로 나오죠. 야곱에게 주권자가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서적들을 참고해 보시면 익히 아시겠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야곱의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유명한 그 다윗의 별을 통해서 진짜 별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 그 진짜 주권자가 오실 것. 그리고 여기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시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바락이 끌고 다니면서 저주시키려고 했던 한 무당의 입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계시와 섭리가 그 산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좋음과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 실수를 통해서 일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거대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 때문에 이제 복받을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던,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던 그 복이 그 백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도록,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참신으로 말미암아 거짓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지런함으로 충성함으로 게으른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분명한 것으로 가치자 행보를 걷는 우리의 삶을 종식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좀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좀 중요한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발람입니다. 발람. 역시 발람이. 자, 일단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민수기 3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로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그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발람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진심을 보여주셨고, 그 진심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고, 그 메시지를 산에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좀 더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규명하는 내용이, 아까 베드로후서에서도 불의의 삭스 사랑해서 가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했지만, 유다서 1장에도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화 있는 사람들은 발람의 길로 간다. 그 다음에 심지어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14절 버가마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영적인 행음을 하게 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발락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발람은 결국은 불의의 재물을 쫓고 그가 엄청나게 받은 복채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당시적으로 내가 받은 거대한 복채는 나에게 엄청난 부를 줬고 기쁨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왕의 불림을 받아서 그 왕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상태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이런 것에 침을 흘릴 때가 많아요. 발람이 받았던 복채가 하나님의 오늘 축복이 되시기에는 축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발람이 가졌던 지위와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나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임하셨고 그 진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전달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없었던 것은 돌아섬이 없었고 회개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발람이여, 그대가 받은 복채가 그렇게 좋더란 말인가? 발람이여, 그대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그렇게 영광스럽단 말인가? 이 연사 오늘 또 힘차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각하게. 네? 그게 복이더냐?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끝까지 축복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해도 끝까지 행복한 경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오늘 뉴스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더 나가봐야 알아요. 더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 어머니 50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웬일인지 그 찬송을 좀 부르고 싶어요. 내가 복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이름이 최다복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지지리도 복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뜯어먹고 그렇게 고통을 주며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50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겠어요.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신의 살을 주고 뼈를 주고 생명을 자식들한테 다 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자식들이 믿음으로 사는 집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늘 이런 찬송을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축복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